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겨울인데 날씨가 푹하다고 보통 그러죠. 많이 춥지 않아서 비가 오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양과 목자가 서로를 알고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보면 참으로 신기한 현상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를 부모님들이 들을 때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한 사람도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는 알아듣는데 다른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 아이가 우는구나 할 뿐이지 그 원인,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짐작만 하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그 울음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울음소리만 듣고도 왜 우는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똑같은 울음소리 같은데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라고 알아듣기도 하고 기저귀가 젖었구나 라고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가 아프구나 뭔가 좀 불편하구나 졸립구나 금방 알아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또 아이도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이가 울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다 해도 그치지 않던 아이들의 울음이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가 품에 안기만 하면 울음을 뚝 그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사랑으로 연결되면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알아들으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지금 내가 바르게 잘 듣고 있느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깨우쳐 주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그 사명, 그 명령을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듣고 찬양을 통해서 듣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과의 대화, 이웃들과의 대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삶의 현장,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도둑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통독할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볍게 해줄 것, 그리고 강제 노역에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치국가와 복지국가의 모범을 보여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왕정국가, 왕이 주인이 되는 왕이 주인인 그런 나라들과 다르지 않는 조금 더 차별이 없는 착취, 권위주의적인 계급사회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 솔로몬 왕의 통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주인이 되었고 귀족들이 계급을 이루면서 힘없는 약한 서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드러나는 형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왕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많이 거느리고 가지고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왕정국가들,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은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들처럼 따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주하게 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적들을 이기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탐욕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적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열왕기처럼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그 본산이 되었고 너무 많은 우상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솔로몬에게 경고했지만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었다.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서에는 없어요. 열왕기서에만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 원로들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고위 관리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숭배와 왕으로서 많은 것을 착취하고 있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감히 솔로몬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왕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 젊은 신하들은 처음부터 이제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은 막 두들겨 패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국민들은 개, 돼지 같아서 먹을 것만 주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고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그 함께 모여섰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두들겨 잡으면 됩니다. 왕이신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온 이스라엘, 그러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스려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이라든지 또 하나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 이런 몇 개의 지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영내에 그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북왕국으로 갈라져 나간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베냐민 사람들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거든요.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북왕국 나눠진 10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셀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낸 다음에 왕정 국가가 되었을 때 사울, 다윗, 솔로몬, 그것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남북이 또 사울의 그 후예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흩어져 있다가 떨어져 나가 있다가 그들과도 전쟁을 벌였었죠. 그러다 통일 왕국이 된 것은 다윗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또 나눠져 버리고 맙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겨야 되고 거기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각기 성읍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성전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단과 베델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형제들 간의 동족 상잔 피바람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왜냐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강해지니까 교만해졌고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올 때 막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잣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하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아비야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리고 르호보암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된통 얻어맞았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그런 것은 싹 덮어두고 아주 정치적인 그 언어를 전쟁에 나가서 지금 상대방의 전의를 꺾기 위해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 연설에 이어서 여로보암이 대답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선전을 많이 하지요. 아비야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자꾸 등장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남왕국 북왕국 다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